이게 가버나움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 어디가요? 이 앞에요 지금. 그림이요? 찬송가 그. 가버나움 회당? 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어디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인 던전으로 잠그고 그의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신앙,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런 재림신앙,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본질적인 신앙. 본질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이런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미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비본질적인 신앙이죠. 다른 비본질적인 신앙. 비본질적인 이런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을 빠지면 지옥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또 그러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새벽기도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교회 많이 오면 좋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다른 비본질,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진리에 관련된 이런 것만 본질이지, 또 다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다투고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것도 진리예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문에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런 게 있어요. 천년왕국설이라고 그러죠. 다른 천년왕국설. 근데 이거는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사람이 생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생각으로는 이 언제 이게 어느 건지를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천년왕국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천년왕국이 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게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또 무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전천년이냐, 또 무슨 세대적 전천년이냐, 역사적 전천년이냐, 이런 거는 사람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충분히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 그 사람이
2단이다 3단이다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분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비본질.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천연왕국이 있다라는 것은 본질이고 이게 무슨 뭐 전천년이냐 부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런 것은 우리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고 또 주석가들도 다른 견해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내일 새벽에 이 천년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이걸 가지고서 너무 심하게 당신은 옳고 나는 그러고 나는 그러고 당신은 옳고 이런 식으로 따질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첫째로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갇히는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갇히는 영.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갇히는 영. 그 1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이제 100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얘기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단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옛뱀이라고 했죠. 따라서 옛뱀. 옛뱀이라고 했는데 옛뱀이라고 그러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이걸 우리가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옛날에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누구를 유혹했죠? 하와를 유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옛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뱀. 그래 보니까 마귀는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비방하는 자. 마귀의 뜻이고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적하는 자. 마귀는 뭐라고요?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 다음에 사단은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 이 세력으로 상징된 뱀과 연결되면서 사단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따라서 파괴시키고 대적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이게 사단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그저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뭐하고 대적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사단의 사명이에요. 사단의 사명. 네? 사단이 하는 우리가 이 사단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단은 본래 천사 가운데서 아주 높은 천사였다고 그래요.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났죠. 그리고 사단이 쫓겨나면서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라 그 무리를 이루어서 한꺼번에 막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무리들을 뭐라고 그러죠?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부하들. 그 숫자가 아주 무지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그 악한 천사들, 그 그룹의 무더리가 바로 사단인데 이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그 KJV, 따르기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죠. 킹 제임스 버전, KJV.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놔있어요.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시작.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오 루시퍼 계명성. 그게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984페이지 감을 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경행선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다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앞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건 사실은 그 KJV에서 번역한 거죠.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시작.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오 루시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지금도 하여튼 뭘 방해하느냐, 사단이 방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못 섬기게 해요?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막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풍요의 동산이거든요. 아니, 풍요의 동산.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은 풍성한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 누구 때문에 쫓겨났죠? 마귀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마귀가 사단이 뱀을 움직여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집어넣으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해져. 먹고 살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막 온 천지가 먹고 살 거였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고 나니까 정말로 한번 동남아 일에 우리가 당기선교 당에 갈 때에 지금 우리 누구야? 리아 목사님인가? 미얀마라고 야단입니다. 미얀마 빨리 오라고. 근데 가보면요, 그 산지족들, 우리 두장이라는 그 마을도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 큰 깊은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산골에 무슨 바나나나 또 무슨 파인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 많이 있지를 않아요. 덤섬덤섬한 여기 안 나면 저기 안 나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뼈다귀만 남아있어요. 그 산골에서 사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그 자연에서 나온 걸 가지고 막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곡식을 기른다고 그러지만은 막 우리나라 이런 데처럼 막 계량을 해가지고 막 곡식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버린 인생들은 굉장히 가난해서 먹고 살 곳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사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냐면, 그래가지고 누구를 못 섬기게 해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부유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부유하게 된다. 이런 말하면 누가 또 그런다. 목사님, 내가 별로 안 부유한데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전체 여러분 굉장히 부자입니다. 다른 나는 부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봐요. 아주 부유한. 그럼 저번에 왜 그 나이지리아 선교사님 와서 그랬잖아요. 나이지리아 남쪽은 누가 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나이지리아 북쪽은 누가 살아? 이슬람 살고, 나이지리아 남쪽은 어떻게 살고? 부유하게 아주 잘 살고, 나이지리아 북쪽은 아주 가난하게 맨날 총질하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랑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 사단과 가까워지고 귀신과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가난할수록 누구를 많이 찾아가느냐 하면
점쟁이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족 같은 데 보세요. 저 고산족 같은 데 가면 제일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에? 제일 우두머리가 어디 우리 뭐 KBS 같은데 탐사 같은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딱 가는데 제일 그 마을의 중심에 가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박수 무당이 있습니다. 어? 그 마을의 최고 지도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여튼 인간을 누구랑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사단이라는 녀석은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흉이에요. 문제의 원흉. 뭐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게는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와 역사는 마귀가.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녀석은 대적해야 할 대적. 사단을 대적하라. 어떻게 하라? 사단을 대적해야 돼. 사단을 무찌르고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을 아주 박살내버려요. 사단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가까워지면 우리 인생은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마귀와 가까워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 가까워지는 어떤 짓도 해서는 안 돼요. 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시편 몇 절?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딱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구기봉 지사님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탁구, 오전에 탁구 치고 저녁에 탁구 치고 김보영 김사님하고 또 개화산 가가지고 그 오만 가을 정치를 다 누리고 옛날 같으면 팍 쓰러집니다. 정말이에요. 옛날에는 탁구 나하고 몇 분 똑딱똑딱 하고 나면 땀이 팍 나가지고 목사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버립니다. 어제는 땀 조금이야 났겠지만 근데 하여튼 탁구를 가도 엄청나게 쳤어요. 체력이 아주 누구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잠 잘 잤죠? 네. 저 봐요. 저 얼굴 보세요. 살이 포송한 해가지고 율부리너 같아. 율부리너 아세요? 대머리 영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닮았다니까 율부리너 그 옛날에 저 모세 우리 트렌드 얘기하지 맙시다 목사님.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모든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예배드리기 좋아지고 뭐하기 좋아지고 예배드리기 좋아지고 성경 읽어지고 기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어제 성경 읽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저 성경도 읽어주고 박수 한번 쳐라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우리 하여튼 김보영 집사님하고 국 집사님 둘이서 저 개화산 가가지고 사진을 막 짜들어 올려놨더라. 나도 모르지. 어제 안 갔어요? 같이 안 갔어요? 혼자 가버렸어요. 혼자 가버렸어요. 혼자 가서 배신하는 사람이 나쁘지. 그렇죠. 하여튼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3절 봐봐요. 3절. 한번 봐요. 시작. 무저갱에 던져져 잠들고 그 위에 인공하고 천년이 다르고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뭐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미혹하지 못.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거짓말로 속이는 것.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사기쳐서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미혹이라고 합니다. 다른 미혹. 그러니까 원래 사단, 마귀 이것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원래가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마귀라는 녀석은 거짓의 아비고 그야말로 거짓말쟁이라 이 말이에요. 이 거짓말로 우리를 자꾸 꼬드기는 겁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서 누구랑 가까워지게 만든다고요? 마귀와 사단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아주 못된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에게 거짓말 박사하기를 죽으면 한 수백만 개는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박사? 거짓말 박사. 완전히 거짓말 박사. 거짓말 박사.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을 아주 망하게,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마귀의 짓을 따라가고 거짓말을 따라가면 세상이 다 망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마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사탄이 퍼뜨린 그런 거짓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짓말. 그러니 어제 우리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월드컵 예선전을 북한 평양 축구장에서 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관중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관중이 한 명도 없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하고 북한 선수들만 그 심판 보는 사람하고 그리고 경비 서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만 몇 명이라 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축구하는 선수들 있고 나머지는 나 그런 축구장 대나무 처음 봤어. 한번 상상을 해봐요. 네? 아니 뭐 우리 옛날에 어린아들 마을에서 칩을 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축구를 찬다 하면 그것도 말이 이상한데 축구를 해도 옆에 어른들이 구경하고 있으면 아이고 내모 잘한다 이렇게 세상에 평양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관중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 약속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전부 형식. 앞으로 우리 여기 산발선에 없애버린 이 초소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새로 다 씌워야 돼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북한 놈들은 그 뒤에 가면 전부 그대로 다 있어요. 우리는 그대로 상하게 없애버리고 우리는 원래 거짓말 안 하거든. 이 남조선, 저거들은 남조선이라고 그러죠. 이 남조선 애인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시작. 남조선 애인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북조선 애인아이들은 말하는 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초소가 그쪽에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은데 우리는 저거들하고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100개 없고 저거도 100개 없고 그럼 저거는 그 뒤에 200개 남아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고 해버렸어요. 실제로. 이게 남조선 애인아이들입니다. 근데 북조선 김정은이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이래놓고 나서 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아니 그 평양에 축구하는 거 애들 젊은 애들 가가지고 공 차고 노는데 그걸 왜 그래 놔가지고 우리 남한에서도 좀 올라와서 응원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강보이 집사 때리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응원도 좀 하고 KBS 방영도 해주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친선 물론 경기지만은 그거 재미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관중을 한 명도 안 넣고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요즘 우리가 보면은 힌두교나 이런 데서 보면 뉴 에이지 운동을 합니다. 다른 뉴 에이지 운동. 이 뉴 에이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시대 운동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힌두교가 원래 이게 불교 논리가 아니에요. 부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돌을 닦으면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된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누가 쓰느냐면 바로 그 힌두교 논리가 그런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막 불교에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따르면 뉴에이지 새시대 운동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새시대 운동이라는 게 생짜배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사람이 신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걸 또 일종의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다리 범신론. 이런 걸 퍼뜨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의 권용.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중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런데 이제 천사가 뭘 가지고 내려와서 무중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뭘 잡아버렸어요? 용을 잡았습니다. 이 용이 누구라고 했죠?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걸 잡아가지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무하여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얼마가 지나도록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천년왕국설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온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마귀는 결국은 천사의 손에 잡혀서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무적에 그게 들어가서 꼼짝달싹 못하고 결국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것들이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마귀 입장에서는 어디가 풍성해져야 됩니까? 지옥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불신자들이 많아져가지고 함께 지옥 갈 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들은 모여라. 자, 내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옛날에 이 손가락 꽂아놓고 손꼭지 꽂아놓고 여기 이쪽 편가르기 하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한테 모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런 마귀 권세 때가 되면 멸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속인이 던져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를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가고 있는 것도 우리 인생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걸어 다니면서 가고 있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요 또 불신자들과 사단과 원수마귀 권세들은 지옥불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날마다 가슴 깊은 곳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서 천성문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또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거기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하시며 사단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곁에서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언젠가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천사의 손에 있는 열쇠로 구멍을 열어서 무지개 속으로 집어 던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 이 땅 살면서도 날마다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차고 넘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손 안에 품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서울산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천국문을 바라보고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